우리 새벽 청년들은 수련회 한다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가능한 한 설교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모르실 거예요. 이제 제목이 무시로라는 제목이거든요. 이게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가수 나훈아 씨라고 있는데 혹시 나훈아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70세가 이분이 넘으셨는데 활동을 현직에서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금방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 무시로라는 노래를 1988년도에 이제 불렀습니다. 이 뜻은 특별히 정해진 때가 없이 아무 때나 이런 뜻입니다. 노래 가사 제가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미 때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아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무시로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이 노래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훈아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당시에 다른 이제 고전적인 그런 트로트 노래들은요, 이런 시련의 아픔, 그 다음에 떠나간 연인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리고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터전을 떠나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향수, 이런 것들을 소재로 잡았고요. 좀 분위기가 대부분 좀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다른 노래와는 다르게 이별의 슬픔과 눈물을 굉장히 절제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장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같은 이별이지만 다르게 대응하는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별이지만 이 이별을 다르게 반응하는 혹은 대응하는 아주 좋은 이제 사례들도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독감 때문에 폐렴으로 번지고 또 이 기관지 폐색으로 지금 좀 많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기하고 비슷하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지금 장례식장 잡기도 힘들고요, 이 화장장 잡기도 힘들어서 원래 3일장을 주로 보내는데 지금 4일장까지 대부분들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평원에 세 가정이나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장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이제 부모님이 비슷한 질병에, 독감에 걸리시고 그 독감이 폐렴으로 갔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슬픔에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살아계실 때 모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이 장례 예배 중에 가장 좀 힘든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고인인데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장례 예배가 참 힘든 장례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례 예배의 목적 가운데 이렇게 유가족을 위로하고 또 함께 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족이 요청을 하면 비록 불신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드리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고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천국의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참 그 장례 예배는 좀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장례, 우리 믿는 자들의 장례는 좀 불신자들하고 좀 확연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례가 그런 불신자들의 장례와 어떤 게 가장 다를까? 아마도 우리가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가족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꼭 부탁을 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이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래도 믿는 자들의 이 장례 가운데는 언젠가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이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하고요, 또 그 소망이 위로를 얻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부모님의 사랑을 추억하면서 가족들이 서로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사랑해 달라고 꼭 부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 가운데 떠나보낼 때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생, 부활의 약속,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거죠.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제가 뭐 사랑해 달라고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 고인의 어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영생, 뭐 부활,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라는 것, 이런 개념 자체가 좀 막연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고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하는 그런 힘을 느끼는 거죠. 영적으로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이미 그리고 아직 이 사이에 있는 긴장, 그 긴장을 느끼고 있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한때는 굉장히 고무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본인들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고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곧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미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막연한 거죠. 막연한 거죠. 기다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성령님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도대체 뭐가 변하지? 이런 막연함이 이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 가운데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본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제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혹은 머리로는 구원받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씨름을 해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누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막연함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다림은요,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것. 근데 지금 누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버티면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버티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내용이 있다고요.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고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적인 실천입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 모여 있는 것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그냥 사교 모임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무리들의 면면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 여러분 익숙하죠?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시몬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치면서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무기를 써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우리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는 사람,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물과 기름 같은 사람, 그런 인생이 완전 180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족 이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사회 율법에 따라서 자기 형 예수님을 우리 형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고왔을까요? 안 고왔을까요? 부정적이었죠. 그냥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동생들을 보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 메시아라고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업도 뒤로하고 가족도 뒤로한 채 그냥 예수님에게 목숨 거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꼭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그런 광신도처럼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는 거죠. 이 무리 가운데는 여러분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 안타깝지만 이 당시 여자들은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 그런 존재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 도대체 섞일 수 없고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순서를 생각해 본다면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했다, 아니면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를 하면서 한 마음이 되었다? 물론 양쪽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도 다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문맥상, 분위기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한 분위기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저는 한 살 위에 누님이 한 명 있습니다. 그냥 제 피부치라고는 저희 누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제 사이가 좋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이가 안 좋으면 저 목사잖아요. 그리스도인이고 저희 누나도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정답은 누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 정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저는 저희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이 문제를 내가 직면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 불편함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이 제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성령님이 자꾸 이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나의 뜻을 꺾어야 한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피하고 싶은 것, 그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내가 우격다짐으로 내가 언제 한번 꼭 이루어보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뗐으면 이루어지는 그런 요술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내 뜻을 꺾어서 주님 뜻에 맞추는 순종의 과정,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한스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시간과 과정입니까?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이 세겹줄 기도에 이 은혜 나눔 책자가 나왔고요, 후기 영상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제가 이 책자를 만들면서 한 100여 분이 넘는 그런 분들의 은혜 나눔을 한 자도 빠짐없이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드렸던 이 새벽 기도가 이 다락방의 기도였구나. 세겹줄 기도회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한마음이 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짝이 되어서 한마음이 되었던 사람들, 우리의 기도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 시대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련회 가운데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특별히 새벽 청년들 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수련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제자들처럼 순종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 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한 일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결혼을 지금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굉장히 영적으로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간다에서 한 3년 정도 선교를 했습니다. 우간다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요. 제가 있을 때 대통령도 무세베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제 복귀를 하고 지금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무세베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 40년 넘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죽고 나면 아마 그 아들이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우간다의 정식 국가 이름이 우간다 공화국인데요. 공화국. 근데 말만 공화국이지 현실적인 모습은 왕정입니다. 왕정. 그냥 완전 독재자예요. 이 무세베니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왕. 근데 이 사람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선거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선거는 공정한 선거입니까? 예, 우리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불공정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우간다라는 나라는 이 아프리카 국가이기 때문에 부족성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부족 국가, 민족, 왕정 이런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한 명의 대통령이 40년 넘게 통치해도 크게 저희들처럼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고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 가운데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이 우간다라는 나라가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독재자가 세워지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거라고 했을 때 이 선거에 직결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수결이죠. 다수결. 근데 여러분, 다수결은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사회도 제도적으로 이 다수결이 작동하는 선거를 치르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한 표씩 선거에 참여를 해 오셨습니다.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승자가 되고요.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정치체제,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충원을 하는데 이걸 제비뽑기로 하네. 낯섭니다. 불편합니다. 제자들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항상 자신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유스도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띠아를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둘 중 어느 사람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럼 자꾸 제비뽑기라고 하니까 이게 좀 저렴해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추첨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추첨.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다수결로 사도를 선출해야 민주적인 것이 아닌가? 제비뽑기라든지 추첨이라는 게 과연 민주적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과연 다수결로 선출하면 민주적이고 추첨으로 하면 비민주적인 것인가? 우리가 민주적이라 할 때 우리는 그 형태도 봐야 되지만 그 본질, 그 속성 그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민주사회에 있는 구성원의 도덕성과 합리성이죠. 다수결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이어야 되고요, 합리적이어야 우리가 민주적이다라고 할 때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가 거기에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이 민주주의의 기운이 되었던 그런 그리스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이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그리스에서는 대부분의 정부의 기능을 추첨으로 뽑은 사람들 있죠. 다수결이 아니라 추첨으로 선출한 그런 시민들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시민총회, 그다음 평의회, 법원, 행정기관, 이런 기관들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아니고요, 추첨으로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그 기능을 수행했다는 거죠. 30세 이상의 시민들이 시민권만 가지면 누구든지 추첨으로 행정직에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은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 혹은 민주정치라는 것이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은 이런 것이다. 첫 번째, 공직자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선출한다. 경험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직 혹은 모든 공직은 추첨에 의해서 임명한다. 공직에 대한 재산상의 자격 요건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자격 요건은 가능한 한 최저 수준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사상,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꾸준하게 재개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유명한 철학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프랑스의 자크 랑시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민주주의가 추첨 같은 방식으로 통치자를 선발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마이클 샌델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잖아요. 이분은 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지었고, 뭐 공정하다는 착각, 뭐 이런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이분도 자기의 책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수결에서 선거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뭐 지금 여러분에게 추첨이 더 성경적이다, 뭐 다수결 선거보다 훨씬 더 낫다, 민주적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거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현대사회가 취할 수 있는 참 좋은 제도 맞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오용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약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추첨제는요? 예, 추첨제도 마찬가지죠. 다 약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이냐 추첨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다수결을 행하는 사람들, 추첨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것을 운영해 가느냐, 그것이 더 핵심입니다.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합리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논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초대교회가요, 개종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제사 음식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추첨으로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성령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구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사도행전 15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십자군의 전쟁, 식민지배, 노예제도처럼 교회가 성령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 때 범했던 어두운 과거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참 안타깝지만 그 식민 역사의 결과가 아프리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아프리카는 약자로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세계사가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길,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절차가 민주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합리화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사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보충하는 것은, 충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부활의 정인을 보충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보충하는 거라고요? 부활의 정인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방법과 제도가 아니라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모습, 그리고 그 결과를 따라서 맏대야를 세우는 그 모습,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 지점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맏대야는 뽑혔습니다. 맏대야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와, 내가 사도가 되다니.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고 감사했을 거예요.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 감사가. 반대로 사도로 선택받지 못한 한 사람, 유수도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입장과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탈락한 유수도 요셉이었다면 어떤 마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유수도 요셉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굉장히 쓰라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인격이 들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탈락의 이 쓰라림이 크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를 떨어뜨려? 한 사람만 충원하지 말고, 아니, 맏디아랑 나랑 같이 사도로 선출하면 되잖아. 그 사도가 뭔데?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따르고, 나 열심히 할 자신 있단 말이야. 내가 헌신하겠다는데 왜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을 뽑냐는 거지.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수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분이 승복을 했다 안 했다 기록은 없지만 이 문맥상, 상황상 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승복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불편한 마음 가운데 그가 승복할 수 있었던, 결과를 수용할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같이 세워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공동체의 진정성 있는 기도 때문이죠. 이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데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함께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한 번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힘써 기도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늘상 이 공동체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수도 요셉은 비록 내가 사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비록 내가 상대적으로 탈락이라는 고백을 마셨지만, 그래도 나는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리라. 이 마음으로 동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갈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도가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2025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상을 경영해 갈 때 우리가 이런 방법도 취해보고요, 저런 방법도 취해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지혜를 따라서 우리는 시간들을 경영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계획해 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냥 한 번 기도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힘써 기도했던 이 제자들의 공동체 모습처럼,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였던 이 제자들의 공동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세워져 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기를, 이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